영성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유일한 구속자에게만 주어진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을 정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곧 임마누엘 삶이 이 땅에서 현실로 펼쳐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삶의 임마누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저도 한참을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천지빽가리하다. 알아들으셔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이죠? 아주 많다. 예, 저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많다가 부산 사투리로 천지빽가리하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천지빽가리하다고요. 너무나 많은 양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가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의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대를 잇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의 편파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그의 형제들은요, 이 요셉을 모두 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이 동생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른 우물 속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려요.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결국 이 요셉은 이 이스마엘 상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돈 주고 산 이 어린 요셉을 데리고 애굽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갔을까요? 가마를 태워서, 말을 태워서 데리고 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영화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데려갔냐면 손에 끈을 묶고 말에다가 이 끈을 묶습니다. 그래서 말이 뛰어가면 요셉도 뛰어가야 돼요. 말이 걸어가면 요셉도 걸어가야 돼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주겠어요? 먹을 물을 마음대로 줬을까요? 아니에요. 물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줬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끌려서 애굽에까지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자신을 돈 받고 팔았던 그 형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퉁퉁 붓도록 아마 밤새도록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애굽에 도착을 하게 돼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삶이 편해졌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노예의 삶입니다. 종의 삶입니다.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서름을 다 그 자리에서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린 요셉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보디발이요 이 요셉을 신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소년 요셉이요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아주 씩씩한 청년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웠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어른끼리만 있으니까 나랑 자자, 나랑 자자.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자자. 요셉의 옷을 붙잡고요 막 꼬십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는요 탁 뿌리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또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나랑 자자, 나랑 자자. 옷을 잡고요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요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랑하던 그 사랑의 마음이요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여 겁탈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 옷을 보십시오. 이 주인은요 당장 이 요셉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감옥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곳에 같이 있었던 왕의 떡을 맡았던 관원과 술을 맡았던 관원과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도저히 해몽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 해몽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에 요셉이 말하지요. 나를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은요,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지내는 삶은 어땠겠습니까? 비참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식으로요,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요셉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창대했다, 형통했다 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3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랬더니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보디발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발만 본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에 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까지도 요셉의 모습을 보고 형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알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은 다가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나에게 있다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자빠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좀 바꾸어 볼게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땡땡과 함께 하심으로 땡땡이 형통하게 되어. 이 땡땡이 누굴까요? 이 시간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은이와 함께 하심으로 성은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성은이와 함께 하심으로 성은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헤어름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헤어름교회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형통한 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았어요. 보디발이 보았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요셉의 모든 삶 속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비록 종이었지만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어디에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너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어쩐지 다르더라. 이런 말 들어야지
너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근데 왜 그래? 아니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또 이런 말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뭐요?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 우리 해오름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저런 교회라면 내가 소문을 내줘야겠다. 야, 이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또한 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요셉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맡은 일들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모든 것을 열심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던 거예요. 비록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됐어요. 종의 신분이에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요셉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한 요셉의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을 본 주인이요, 어떻게 요셉을 신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를 큰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일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를 시키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왔는지 알아? 근데 나한테 이걸 시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건 그 일이 큰 일이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어부들도요,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고기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세리였던 마태도요, 자신의 생업인 세금 걷어들이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까, 그런 거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자신처럼 유능한 사람에게는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선 다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큰 일에는 열심히 하고 작은 일에는 소홀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다면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건 그 일이 작은 일이건.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앞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요구대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오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